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 맹세와 금지 그리고 진실에 대한 제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니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휘고 거룩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이들이 부모님께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보다 정확하게는 많이 듣지 않더라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시행한 조사의 끝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한 교사가 자신의 교실에서 빙고 게임을 한 결과, 그 수집한 결과로서 이야기하는 건데 굳이 제가 이것을 인용할 수 있는 까닭은 꽤나 공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학생들을 만나서 꼭 하는 말이 있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돼. 선생님 이거 해도 돼요? 안 돼. 선생님 저건 해도 돼? 안 돼. 정말로 많이 합니다. 행동과 사고에 제약을 걸 수 있는 말이죠.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선생이 학생에게 하는 수없이 많은 말들 중에서 왜 그들은 안 된다는 말을 기억할까요? 왜 안 된다는 말에 그토록 상처를 입을까요? 분명히 부모는 그리고 선생은 그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무수히 많이 했을 겁니다. 진심을 담은 보다 긍정적인 말들도 정말로 많이 했을 것입니다. 추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기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금지와 억압 그리고 제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의문으로 올라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는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뒤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는 이어나가십니다. 살인, 가늠, 이혼에 대해서 그는 다시 해석해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오름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였습니다. 그 오름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오름을 통해서 자신과 상대를 구별시켰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는 의를 지킬 수 없단다. 그리고 더 이어나가십니다.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라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오름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중심은 그 의의 모든 내용이 집약된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나를 높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나를 위해 낮아지신 것을 믿는 것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입니다. 구원의 원리입니다.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살려내는 생명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왔고 앞으로 들을 산상수훈의 모든 율법에 대한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그 생명 자체가 있어야만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기 때문에 마태는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율법은 행위와 행동과 노력과 의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과 존재에 대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 관점 안에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관점에서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신 오늘의 말씀은 맹세입니다. 구약은 반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구약의 어떤 특정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되어 있는 바를 요약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맹세를 헛된 것과 진실된 맹세를 구분하는 기준은 오늘 본문만 봤을 때에는 지키는 것에 대한 여부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도무지는 헬라 홀로스인데 어디서나 완전히 등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맹세를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헛된 맹세하지 말고 진실된 맹세를 해야 된다고 너희가 들어왔다. 틀린 게 있습니까?
나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조금 너무한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당연히 시킬 때는 스마트폰 하면서 해라 라고 하지 않죠. 스마트폰 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라. 공부를 잘해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아들이 공부하면서 정말 스마트폰을 보지 않을까요? 과자를 먹지 않을까요? 딴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스마트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아들이 없지만 학생들을 가져본 결과 너무 당연한 통계 결과예요. 네. 사실이죠. 자, 그 아들이 공부를 하는데 스마트폰 하는 걸 엄마한테 들킵니다.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아버지에게서 공부를 헛되이 하지 말고 진실로 하라고 들었을 것이란다. 그러나 엄마는 이야기하는데 그냥 하지 마. 공부 자체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드디어 공부하고는 어가면서 내가 해방이 되었구나 라고 자유를 찬양합니까? 아니면 주눅이 들어있습니다. 주눅이 들어있죠. 왜요? 공부 자체 그냥 하지 마! 라고 하는 말에 경멸이 담겨져 있고 더 보다 차원 높은 비아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혼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공부를 아예 안 했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아이는 나름대로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그걸 인정해주는 작업이 하나도 없이 조금 더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흠이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는 폭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네가 공부한 건 공부한 것에 의의가 있지. 잘했단다. 격려해주고 그러나 그 공부한 게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스마트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왜 스마트폰을 하는 거 같니? 라고 하면 얘가 자기도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맹세하지 마. 마치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쳤는데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도구를 구비하지 않고 축구 자체를 금지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천 봉쇄시키는 거죠. 아예 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폭력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만 합니까? 너희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비아냥이나 조롱, 그렇게 또 혹은 강한 비난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는 말이죠. 만약 그랬다면 산상수훈 설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어차피 잘 지키지 못할 테니까 그냥 하지마 라고 이야기하시지 하나하나 굳이 다시 해석해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십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지만 스스로 맹세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잠깐 넘겨주실래요? 하나만 넘겨주시면 돼요.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맹세해서 동의하십니다. 이거 외에도 바울은 히브리서와 고린도전서 등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맹세를 합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십니까? 이러한 모순처럼 여겨질 부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단순히 맹세 자체를 문자적 금지시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보다 강한 금지에 더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두 가지 명령문을 자세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는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나 하셨고 어떤 것은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지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부연 설명이 붙습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 1번 하늘로도 하지 말라. 2번 땅으로도 하지 말라. 3번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4번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말라. 왜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예루살렘은 큰 임금, 즉 하나님의 성입니다. 머리카락은 너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드신 이야기는 모두 맹세의 근거입니다. 맹세의 내용이 아니라 맹세를 지킨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 맹세의 근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맹세 자체를 금지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맹세를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맹세를 하는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살펴봅시다.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세는 상대에게 신뢰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약속입니다. 사실 약속과 같은 의미이지. 그런데 맹세는 조금 더 의미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돈을 빌릴 때 어떤 누구가 돈을 안 갚을 거야 라고 하고 빌립니까?
돈을 갚을 거야 라고 하고 빌립니다.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 결단에 좀 더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비극입니다. 아무리 갚을 거라고 주장을 해도 갚지 않는 인간이 수두룩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돈을 빌려줄 때는 빌려주지 않고 그냥 주는 마음으로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약속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보증문을 요구합니다. 이 보증문은 그 약속의 내용보다 보다 가치 있는 것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익이 침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000원을 빌리면 보증물로 500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5,000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맡겨야만 그 약속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가치를 지닌 약속을 의미합니다. 다만 약속과 맹세에 있어서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단순히 강한 강조만이 아니라 맹세라고 할 때에는 그 보증물에 있어서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자신의 명예가 걸린다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용례가 있고 언어가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많이 혼용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맹세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들이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할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보다 적절한 문장은 부모님의 명예를 걸면 맹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네데르인데 이 네데르는 보통 사람이 하나님께 조건부로 거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내가 요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건부적인 약속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사사 중에 입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자신의 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서원이라는 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를 조건부로 약속할 때 성립이 됩니다. 근데 맹세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PPT 두 번만 넘겨주실래요? 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나타나는 맹세는 세부아입니다. 이 단어는 주체가 인간일 때 서원 및 서약이라고 하는 단어와 혼용되어 쓰이지만 그 주체가 하나님일 때는 어떤 경우에도 조건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일 때는 일방적인 약속에 서온다. 이때 하나님 이 맹세를 하실 때 무엇을 것입니까? 자신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주체로 쓰여졌을 때 우리는 봅니다. 그 맹세는 어떠한 보증물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주체 자체가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맹세한 그렇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부입니다. 그러나 맹세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는 이렇게 하겠으니 너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걸려있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굉장한 차이죠. 서원의 근거는 상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맹세의 근거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차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죠. 왜요? 인간은 맹세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맹세도 인간은 스스로 근거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신용을 잃었습니다. 억지이고 선동이나 맹신일 뿐입니다. 주장은 하지만 이뤄낼 수 있는 열매가 없습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사실입니다. 맹세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의 권위를 의지합니다. 가장 좋은 권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야훼. 그러나 그 이름을 끊을 수가 없어요. 무섭기 때문입니다. 왜요? 왕의 이름을 내가 사용했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왕의 명예가 걸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왕의 명예의 무게는 내 목숨보다 높다는 사실 두 점을 만들어냅니다.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꼼수를 부립니다. 어떤 꼼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걸지 않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서 내가 쓴다는 것입니다. 하늘, 땅, 예루살렘, 자신의 머리카락
자기 자신의 권위를 높여줄 수 있는 모든 피조물들 자신 멋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입니다.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맹세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늘, 땅, 예루살렘, 심지어 너희의 머리카락, 어느 것이 너희의 것이냐? 어느 것이 너희의 소유냐? 너희의 소유가 단 하나도 없지 않느냐? 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머리카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검게 할 수 있느냐? 희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용물이 아니지 않느냐? 그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것 중 어느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것이라 생각해서 맹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의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 머리카락에게 마저도 주인이 될 수 없는 존재이니 그 맹세는 헛된 것이다.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간의 교만과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발끈합니다. 이 섬은 내 것인데, 내 머리카락은 내 것이지. 하늘도 내 마음에 보면 나의 것이 되지 않느냐. 나는 소우주 그 자체이다 라고 우리는 뻔뻔하게 자기를 과신합니다. 착각입니다. 굉장히 많은 착각이죠. 부조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이 오롯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되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노력했겠지.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정말로 그가 한 노력과 열심만 가지고 그가 전교 1등이 되었던 것일까요? 성공했습니다. 열심히 밑바닥도 세워온 성공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공이 정말 그 사람의 노력과 성실함만을 가지고 이루어진 결과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옳게 살았습니다. 윤리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옳음과 선함과 그 기준의 도덕성이 그 사람의 의지와 생각만 가지고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짓말입니다. 기만입니다. 단언컨대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만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지 않습니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볼까요? 많은 발명가들이 있죠. 많은 불우한 처지에서 놀라운 발명을 해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발명은 앞선 선행 연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그 모든 발명은 앞선 발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흰색을 보지 못한 사람이 흰색 크레파스를 만들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의존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관념론적인 관점에서 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수한 사고방식과 우리가 흔히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전이 모든 이해와 관념들을 우리가 스스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책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 책을 볼 수 있었던 임의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국민과 나는 무슨 차이가 있기에 나는 이토록 많은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사고방식도 자신의 의지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누굴 만났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고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루어지신 건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임의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자신의 것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의 양심을 자신의 오롯한 의지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여건과 똑같은 조건에 있다면 당신도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결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열심히 사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노력이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 옳음이 생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양심이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될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력 이상의 가치로 여기지 마십시오. 자기개발 이상의 가치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일찍 깼다고 해서, 내가 늦게 자고 일찍 깨면 잠을 줄였다고 해서 내 인생이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보장될 거야 라고 하는 왜곡된 생각을 가집니다. 그건 인과성은 관련성은 있지만 인과성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성공과 관련은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이 성공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임의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뭡니까? 흑인 노예죠. 여러분, 뭐 반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기에 이렇게 태어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노력이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뭐였습니까? 10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양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몰라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우리의 것이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정말로 네가 옳으냐? 너의 옳음이냐? 네가 정말로 잘하느냐? 네가 정말 홀로 자신할 수 있느냐? 그 능력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니? 너의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자랑하는 노력과 의지와 결심이 무엇처럼 대단한 만큼 가치가 있느냐? 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린 긍정 명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아부부터 아니다.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어요. 좀 더 쉽게 직역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긍정이 긍정이 되게 하고 부정이 부정이 되게 하라.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의역하기도 합니다.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 하라. 그 이상이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기본 의미는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답에 그 결정과 그 결론과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라고 해야 될 것에 예하고 아니오라 할 것에 아니오라.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아니오라 하지 말고 아니오라 해야 될 것에 예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진실은 내 역할과 내 위치를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이상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 왜 필요합니까? 나로는 설득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 높이 나를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땅과 하늘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기만입니다. 항상 거짓은 기만과 함께 옵니다. 못난 나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부족한 나를 상대가 보고 거절할 것 같을 때 기만이 옵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내가 예루살렘 걸고 말할게. 난 널 정말로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결혼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난 널 정말로 사랑하고 싶어. 그러나 사랑할 실력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려야 돼. 이게 진정한 고백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영원히 사랑할게? 거짓말입니다. 영원함을 어디까지 범위둘지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색합니다. 서투릅니다. 생소합니다. 잠깐의 설렘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걸 분별 못하면 예라고 할 거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하고 아니오라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예라고 합니다. 너는 완벽할 수 있니? 네. 거짓입니다. 너는 더 뛰어난 존재니? 네. 아닙니다. 너는 절망하니? 아니요. 거짓입니다. 정확히 대답합시다. 넌 절망하니? 네. 너는 힘드니? 네. 너는 비참하니? 네. 그러나 그 비참함이 너의 운명이니? 아니요. 그러나 그 절망이 너의 결론이니? 아니요. 얘라고 할 거냐 하고 안 할 거냐 하는 거. 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나를 그대로 바라본다. 내 주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분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위치를 정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오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부연 설명합니다.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은 노력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로 유익합니다. 그러나 노력이 결론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노력이 나의 존재를 그 이상의 존재로 만드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력은 나를 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한계를 보고 그 한계에 눌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어진 거 안에서 활용하십시오. 이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설교하면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내용,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여기서 이용이란 주어진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주어진 가치들의 한계를 과장해서 맹신하며 나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그렇다면 진실하라고 하는 명령은 나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구나. 라고까지 이해하셨다면 탁월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가 여기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끝내면 저도 좋을 것 같은데 끝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율법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계를 인정하시려고 하면 오케이 이제 한계를 인정하자 라고 되십니까? 안 됩니다. 우린 끊임없이 한계에 놀랍니다. 나는 존재가 아니야.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오늘 말씀드린 산상수훈은 생명과 존재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가봅시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면 두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체념입니다. 그래, 주어진 게 이 정도니까 주제에 맞게 살자 라고 됩니다. 그게 의도이실까요? 아닐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보다 강화된 결심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처럼 여기면 살면 안 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자. 율법주의입니다. 더 강화된, 보다 강조해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와 하여금 생명과 존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해주니까? 아니죠.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의지를 통해서 보다 존재를 강화시키려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이것은 옳은 해석이 합니다. 생명과 존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봅시다. 앞선 두 가지의 오해는 모두 사실 이와 같은 해석을 전제합니다. 어떤 해석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맹세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늘도 하나님의 것, 땅이 하나님의 것, 다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는 맹세하면 안 돼. 다 하나님의 거잖아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정확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정확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의 배불리 먹이며 그들의 가늠을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한 것을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인다고, 가늠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놀라운 아픔과 역설. 맹세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착각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지적이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니까 사용하지 말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그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이름보다 가치가 적은 피조물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며 사용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악용하거나 단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이름에 감격하고요. 그 감격을 누리며 마땅하게 살아가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아이들이 싸웁니다. 재밌죠?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내놓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빠가 삼성다녀. 우리 아빠가 국무총리야.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잘났다는 것을,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라 우리 아빠가 얼마나 똑똑한지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배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것이죠. 자기의 것이 아닌 걸로 자기를 높이는 건 어린 겁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성장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건강한 겁니까? 그 배경을 가진 거에 대해서 감격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이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세우시고 관리하시며 그 자신에게 배경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았을 때 아들은 감격합니다. 이때부터 가면 다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소유를 마음대로 사랑하는 방정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에 맞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의지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허투루 살지 않게 되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절개의 신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너희는 내가 준 것들을 마치 나와 같이 여기느냐? 하늘의 높음이, 땅의 굳건함이, 예루살렘의 그 거룩함과 머리카락에 담긴 그 신비함이 어떻게 하나님 나 자신의 이름을 대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질투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진심과 의지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인생을 살기 우리의 시력은 하찮습니다. 근데 그 실패와 부족함과 절망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실패와 절망과 나의 부족함으로 이 붙잡으심이 깨어질 거라 걱정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멸시당하시는 겁니다. 신자의 자부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는 감격에서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명예는 이미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 돼. 더 나아가면 조금 신앙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 오해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10장 말씀을 정확히 보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모든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는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기까지 보시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다. 신 중의 신이요 하늘의 하늘 중의 하늘이다.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주 가운데 주시며 신 가운데 신이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사랑의 주이시며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는 정의를 행하신다.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너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너희가 내가 건네줬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에요. 바로 너희가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이렇게 정의로운 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한다.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 나를 경외해라. 그는 너의 찬송이시며 너의 하나님이시다. 너의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서 끄집어낸 그 놀라운 기적들이 다 너를 위한 거다. 그리고 이것을 행한 나의 이름이 너에게 주어졌다. 애굽에 내려간 너의 조상들이 결국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 별같이 많게 하셨네. 70명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출애굽 백성이 되었니?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영광을 이야기하신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너희에게 주어졌다. 내 이름으로 맹세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의 존재를 정확히 알아라. 너희는 불신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흠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신중에 신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신다는 것은 내가 나다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무엇이 두렵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목을 곧게 한다니 나 하나님보다 잘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담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것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부족한데요. 하나님 나 이렇게 실패가 많은데요. 하나님 나 너무 필요한데요. 어떻게 내 인생이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마요. 너는 오늘까지 이끄는 게 나랍니다.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 모든 경험의 본질은 십자가에서 꽃을 핍니다. 그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 사랑이 죽음으로 나타났지.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지. 실패와 죽음과 결핍은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이것을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치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야훼라는 것을 쓰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씁니다. 그 엄격함과 엄숙함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다서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되십니까?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사소한 문자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 인생의 어떤 실패와 절망과 내 인생의 능력과 잘남이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좀 더 분명히 이야기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실패와 절망과 외세의 힘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모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그네 됨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정착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그네 되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노예였을 때부터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내 이름은 너희가 나그네가 되었다고 해서 취소되는 이름이 아니란다. 너희의 오늘이 비참하다고 해서 취소되는 이름이 아니란다. 나는 하나님이야 얘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정말 말씀이 놀랐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며 예 하면서 아니다 하느니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잠깐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잠깐 이해를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에 여행을 할 때 아시아를 가려다가 유럽을 갑니다. 천사가 명했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죠. 그리고 그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하는 도중에 고린도 교회를 들려서 분쟁도 바로잡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린도를 방문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시아에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자신의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전히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잔류한 상태에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두 번째 편지였던 거죠.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았는데도 그들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합니다. 근데 방문했으면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분쟁하고 오히려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다시 한번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고 나서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거짓 세력이 나오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 사도성을 의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왜 고린도 교회에 오려고 했다가 안 왔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3차 전도 여행 때 안 갔잖아요.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야. 야 계획했는데 왜 계획을 하지 못했냐. 네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반박과 함께 고린도후서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반박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겸손히 하였느냐. 혹 계획하여 육체에 따라 계획하면 예 하면서 아니다 하느니 내게 있겠느냐. 그들이 공격하니까 야 내가 계획을 겸손히 했겠니? 내가 육체에 따라서 예라고 하면서 아니라고 했겠니? 아니야 얘들아. 하나님의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잖아요.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하는 게 없어. 우리가 예라고 한 건 예야. 우리가 아니한 건 아니야 얘들아.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하고 아니라 하는 게 없다. 우리 순종했다. 왜요? 너희가 근거 정말 재밌습니다. 내가 진짜 얼마나 신선한 사람인지 아니? 설득한 게 아니라 선포합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예라고 했잖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예라고 한 것을 아니라 하겠느냐. 그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인치시고 보증하셨구나. 내가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맹세한다는 겁니다. 참혹한 일인 거죠. 신성모독에 오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야, 안 가서 서운했지. 근데 안 간 게 너희를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바울이라고 가서 그들의 삶에서 존경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분명히 해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 전도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참담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애타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안 간다. 왜 안 간다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야. 주관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음을 전하겠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너에게 안 간과한다.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란다.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냐. 하민이 이는 너희가 믿음에서
믿음에 서지 못했죠. 분쟁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에 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게 얼마나 애타한 마음인지 너희는 아니? 이 애탐을 가지고 내가 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결단이었는지 아니? 얘라고 한 것에 아니오라 한 것이 나는 없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해라.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바울이 실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내 한계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십시오. 사역은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모든 신앙적인 행위에 내가 있었다면 다 무너뜨리실 겁니다. 김종록 학원 잘못된 겁니다.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감히 참담하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 분명하다. 대신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죠. 그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진실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있어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인생에도 그리스도는 예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내 전인격을 다해 항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담긴 깊은 의미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믿어라. 너에게 주신 그 한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존재의 변화, 생명의 변화입니다. 이건 존재와 생명이 걸린 이야기지 행동과 의지와 노력이 걸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오라 할 수 없습니다. 예라고 해야 될 것에 아니오라고 아니오라 해야 될 것에 예라고 할 겁니다. 한계를 한계 이상으로 보고 노력을 노력 이상으로 보고 사랑을 사랑 이상으로 볼 겁니다. 한계를 마주했을 때 절망했을 것이며 노력을 못할 때 확신했을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을 때 모든 게 변화될 수 있다는 행복한 망상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계는 한계일 뿐입니다. 노력은 노력일 뿐입니다. 사랑은 사랑일 뿐입니다. 그냥 주어진 그대로를 보며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한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계에서 우리는 체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한계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게 신자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잠깐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지독한 침묵이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아실 겁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신을 벗어나지 못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얹고 살기에는 비참하고 두렵습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부담되는 거죠. 그 이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걸고 피조물의 이름을 걸어서 살아가보려고 합니다. 왜요? 부담되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내가 망칠 것 같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목이 고든 백성아 정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의지 때문에 감히 침해받지 않으십니다. 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더욱더 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러나 무너지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삶의 결핍이나 내 삶의 부족함이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부족함과 결핍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이뤄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의 절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답게 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율법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깊은 생수를 끊임없이 들이키셔야만 합니다. 서론에 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그토록 아이들은 부모님의 본심이 사랑보다 안 된다는 말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만을 기억합니다? 거짓입니다. 기만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주지 않으신 거에 집중하게 합니다. 선악과 때도 그랬고 요배 때에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시험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것이 결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악과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은 에덴의 모든 나무의 열매와 실과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단 한 가지 금지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들을 억제하고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생명의 원동력, 그 뿌리를 삭제하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명하신 울타리였습니다. 우린 그 울타리를 억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결혼한 뒤에 결혼은 무덤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에 무엇이 담겨있습니까? 억압됐다는 이야기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유를 모른다는 왜곡된 겁니다. 완전한 기만의 것입니다.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면 다른 여자에게 내가 유혹당하거나 휘둘릴 수 있는 모든 유혹과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억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입니다. 사실 웃기죠, 애들? 애들, 선생님 이거 게임하면 안 돼요? 안 돼! 라고 하면 애들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다 안 된대! 언제 다 안 된다고 했습니까? 게임 안 된다고 했지! 이거 웃긴 거 아니거든요? 기만입니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제한을 거두었던 나의 상황을 보고 다 안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키를 안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돈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보다 나은 부모를 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고 집중하게 한다. 무엇이? 사단이. 그래서 무엇을 못 보게 합니까? 주신 것을 못 보게 합니다. 왜 나한테 다 안 줬어요? 주어진 건 못 보게 합니다. 기만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명령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보이십니까? 내게 주어진 침묵, 내게 주어진 제한들, 여러분의 삶에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입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신 내용이죠. 그 안 된다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 생명이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할 거라고 했는데 그 사업이 다 멈췄어요. 다 깨졌어요.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왜 내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할 때 그 안 돼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절실한 생존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아십니까? 네가 이걸 하면, 너의 이것이 허락되면 나를 떠나서 행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너에게 허락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원망을 감수하며, 그래, 차라리 원망해라. 내가 문제일 것처럼 굴어라. 그러나 이것이 너의 행복인 것을, 내가 너의 유일한 행복인 것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증인, 그 이름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는 이것이 더 탁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망명대에 일컫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선한 것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명령한 율법으로서 맹세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주 맹세를 해왔습니다. 실력이 없다는 비극을 당면합니다. 이 당면의 절망 속에서 그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맹세의 근거로 자신이나 하나님이 아닌 외부의 다른 것을 끄집어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을 높였습니다. 이때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높아졌다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너의 것이 아니다. 그런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넘어서 내가 기대하는 나로 살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계를 인정하는 진실함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은 맹세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너희가 금지에 집중하지 말고 그 금지에 담겨져 있는 사랑에 집중해라. 그 사랑은 내 이름이기 때문에. 야, 어떻게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랑이 거짓말. 구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 앞에서 사과 한쪽을 먹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하는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돈을 해결해 주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부담을 해결해 주신다가 아니라 근본적인 구원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진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무수히 많은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사단에게 속아 그 선악과를 먹고야만 합니다. 이것만 먹으면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속아서 기만당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거 먹어도 안 달라집니다. 확신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걸로 철학적인 걸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보다 명확한 게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두 사람의 운명은 우리의 혀에 있습니다. 그 선악과 금지 명령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름을 보십시오. 사랑을 보십시오. 그분의 금지가 억압이 아니라 생명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절망할 수 있지만 절망을 운명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를 결론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비참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좌절할 수 있죠? 그러나 좌절이 기준되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되어 생명으로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생명과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누구의 이름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내가 가진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조물주의 이름, 창조주의 이름이 내게 달려있다는 것을 봅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함락시키시고 자신의 나라를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그 믿음 안에서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 외에는 맹세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그 한계를 주신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선언하게 하소서. 이때 우리에게 한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오늘 나의 절망에 꽃을 피우시니 감사합니다. 그 꽃을 믿으면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만나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